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로마서 이제 1장 앞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인격과 그가 스스로 가졌던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로마서 1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물이나 신약의 그 사도들 또 사역자들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숨기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바울 사도 하면 기독교 복음을 깊이 설명하고 설교했던 탁월한 지식인이고, 또 심지어 바울을 태우고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빌립보까지 갔던,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갔던 배가 구라파를 몰고 갔다,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유럽 문명 자체가 바울 사도의 이 선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탁월한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있어서도 그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바울 사도도 젊었을 때는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골수 바리새인으로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말하자면 자기의 신념과 확신 가운데 뭔가를 얻으려고 맹렬하게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대전환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삶은 변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깊은 깨달음 속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성경 지식과 헬라 철학, 또 문화적 경험, 이런 것들을 그의 사역에 유감없이 쏟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탁월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특징 짓는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늘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과업을 성취하려는 순수한 사명감과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삶이 단순하죠. 그가 가르친 그 지식의 내용은 아주 심오하지만 그의 삶의 패턴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이, 그러면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삶은 뭐 복잡하지 않죠. 복음을 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수많은 그 방해들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2번이라고 그러죠. 죽은 줄 알았다고 해요. 죽은 줄 알아서 버렸더니 살아났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일어나서 전도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에게만 특별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행동으로도 그리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후에는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일관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시도들과 로마에서 하기 원했던 일들을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그대로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이라고 하죠. 여러 번.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라고 이제 9절에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큰 틀, 그 다음에 그 진리 체계로서의 복음의 내용들을 너에게 살펴줘서, 가르쳐줘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나의 기대다,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의 끝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직역하면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어떤 중요한 정보를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것 그걸 알아주고 이 방문이 늦어진 것이나 또 내가 사랑이 없어서 너희에게 가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다. 또 사도적인 직무를 내가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나는 가고자 했다. 그런데 이제 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 사도는 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막혔다라는 말, 에콜리센이란 말입니다. 에콜리센이란 말의 수동태. 자기가 막은 게 아니고 막혀졌다 이 말이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막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바울의 길을 막았을까요? 특별한 이제 특정한 사실들은 바울 사도가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 우리가 충분히 어떤 사역을 할 때 일이 안 돼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안 될 때. 네. 첫째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탄이 자신을 막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주가 달려있죠. 이래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갈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는 시도 속에서도 여러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 피력을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악한 영의 활동이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거나 또 우리의 계획을 어그러뜨린다거나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원이 사탄일 때도 있다. 악한 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담대하게 뛰쳐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경기자매 보면 그 담대함을 느끼는데요. 그런 거. 저러면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뛰쳐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못 말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의 세력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들의 활동은 사악하고 강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의 그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사탄의 방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깨어 주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극악한 어려움이 우리 앞을 막았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령파는 아닙니다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한번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를 두렵고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때 분명히 사탄의 영향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지도를 한번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볼 때 이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이쪽. 유럽이 지중해가 요렇게 있잖아요. 지중해 안에 이렇게 해변가에 문명이 시작됐거든요. 해변가에. 근데 로마가 요쯤 있고, 요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건 바벨론이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요쪽 오면 터키가 있어요. 터키. 지금 터키 지방이 있고, 터키에서 길을 건너가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예요. 터키 지역 옛날에 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죠. 마라톤 전쟁이니 뭐니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소아시아 반도가 있고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그리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게 서구 중심적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지중해 요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C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지중해 북쪽은 유럽이라고 하죠. 유럽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동쪽에는 뭐가 있었죠? 소아시아 반도가 있었죠. 소아시아 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확장돼가지고 우리까지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그 서구 중심적이죠. 밑에는 뭐 있죠? 지중해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죠. 그 밑으로는 다 아프리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2차 전도여행 가서도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길이 막혔다. 그래요. 길이 막혔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그 체제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어냐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봐요. 그때는 환상도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 빌립보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 아카이아라고 하죠. 아가야 지역 그쪽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을 돌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들로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계속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역을 우선하게 하셨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너는 유럽으로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이제 길을 막으시고 그쪽으로 보내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의 선한 계획조차 더 큰 목적을 위해 지체시키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선한 목적이었죠. 아시아를 돌라고 하는 것도. 이는 더 좋은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인으로 산다고 할 때는, 여러분, 말로만 주님 하면 립 서비스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면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CCC 있을 때 이제 이 구호 많이 얘기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노마드란 말 있죠, 노마드. 유목민이죠, 유목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고 안주하는 것이 신자의 삶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려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겠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저앉아 있었던 의미도 있죠. 우리가 워낙 세력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여기서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일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테나를 켜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일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로마에 못 가는 그 시간에 뭘 썼다 그랬죠? 로마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죠. 자, 세 번째는 좀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필터링을 거친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필터에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걸러내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 속에서 일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만사에 이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일이 그쳐질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람의 시간에 조화롭게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빙하 있죠, 빙하.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도 있잖아요.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그런데 보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빙하 위에 있는 눈들이 막 날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빙하는요, 바람이 분다고 크게 휩쓸리지 않아요. 큰 빙하는. 빙하는 뭐에 따라 움직일까요, 여러분? 바다의 해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많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밝고 따뜻한 교회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뜻과 순서에 따라 일들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가 타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며 왔을지 모르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일을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교회 규모가 커지지 않거나 우리의 신실함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얀마 선교사인데 미얀마 옛날에 나라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축구 잘하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버마. 제가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 일대기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기 보면 이 양반이 7년 동안 그 미얀마 버마에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7년 동안 아니고 평생을 했어요. 참 7년 동안 한 명도 개종자가 없었어요. 그 읽어보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그 마을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도사처럼 자리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렸대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얘기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아니 뭐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역의 관리들이 불교 국가거든요. 이상한 종교를 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대나무로 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참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되시는 분이 매일 와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이겨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장으로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적대적인 상황 속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서 죽어요. 재혼하고 3번인가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또 가요, 범마로. 예, 그래 했습니다. 자녀들도 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이거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침 해처럼 밝다. 의역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밝다.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좌절되지 않는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선교 성취에 대한 확신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희망적이다. 바울 사도도 아마 이 3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사역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의 핵심 단어는 빚진 자입니다. 오페일리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금전적 채무자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어떤 그 윤리적 의무, 또 신학적 의무를 얘기할 때도 쓰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빚진 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빚진 자에 대한 은유와 같아요. 네. 로마서 8장에 자신의 죄로 인해 발부둥 치던 자신을 빗대어 그때도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은 뭐냐면 여러분 7장은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얘기를 해요.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상황이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니까 육신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저받은 자이나 신실한 자라고 하면 그에 대한 믿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말이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은혜로 줬는데 왜 빚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나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을 물으시나요? 은혜로 주셔놓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빚진 자라는 의미도 무슨 말이냐면 네가 율법을 따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너는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빚진 자라는 의미의 용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럼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걸 사용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빚의 채권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채권을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는 교회의 박해자여 극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가 됐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의 크기가 곧 그의 채무의 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거저 받았으나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빚진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 채권자라고 하면 나는 뭐다? 난 채무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위탁된 고귀한 보물이었어요. 누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셨나?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을까? 바울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부채의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마치 자신에게 위탁된 보물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착복이고 횡령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까? 네. 은혜로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는 뭐 당연히 받을 것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참 너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채무자예요, 우리는. 채무를 졌으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께 갚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사명이 있어서 빚진 자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방인을 볼 때마다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한 채무자의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채무법정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감이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채무에 관한 얘기 아시겠죠? 우리가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으나 나는 채무자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도 그냥 사는 것은 내 삶이 허락지 않는다. 내 생각이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헬라인은 여기서는 헬라인은 문명인을 말해요. 로마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 야만인은 로마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 바르발로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 로마 시대는 독일이나 북유럽이나 프랑스도 거의 대부분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야만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문자 해동력이 있는 사람들, 문명 안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문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도 낮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모두에게 빚진 자다. 첫째, 그의 사역은 이러한 부채의식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을 전해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교인들과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다에 대한 사랑의 부채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위축되죠. 그러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해.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밖을 바라보고 문제에 직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나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채의식을 아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처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입이 무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진중한 사람도 아니고, 온갖 나쁜 표현들이 그에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그래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야 되겠냐? 자, 그게 이제 바울의 부채의식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얘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근데 내가 너무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늘 성경 읽을 때 좀 무거운 얘기들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시편 찬송을 해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죠. 둘 다 하나님이에요.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을 때, 에스겔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물으시겠다.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 너는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때는 내가 핏값을 나한테 묻지 않겠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뭐 선교사들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선지자에게 주셨으면 선지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우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건 맞죠?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5절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때를 따라 전도해라.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라. 자,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이제 전도의 대상은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최고 고위층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전도했어요. 로마의 그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로마에 간 것이 제수의 몸으로.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총독 앞에 가서도 뭘 해요? 전도를 해요. 변론하면서. 황제 앞에 가서도 분명히 바울사도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주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신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채의식. 이 거룩한 부채의식은 교회다운 자태를 드러내게 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성도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만족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다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과 삶을 보십시오. 그가 편할 곳이 없어서, 편하게 지낼 곳이 없어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뤄야 될 목표가 없어서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바울은 엘리트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헬라어에 능통해요. 그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얻을 것이 많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만을 우선해 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부채의식에서 목사와 신자들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영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겼다면 더욱 신실하게 하게 복음을 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방향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라고 하면 뭐 새로운 거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 그다음 여기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이 구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지금까지의 얘기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 구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바울 사도가 불신자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 끝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인이죠, 교인. 너희라고 그러잖아, 너희.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성화에 이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죠? 예. 성경은 설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듣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1차적인 방법이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뭘 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목사는 설교를 말씀대로 잘 전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니까 여러분 이 전도 설교를 매일 하진 않죠. 매주 하진 않죠. 그러나 그 일주일에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설교를. 전도 설교를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듣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경멸을 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경멸해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 가보면 교인들의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설교라는 언어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뭐냐면 언어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려고 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편지를 쓰죠? 언어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보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쯤 해서 이거 이제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말에 대해서. 자, 물론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언어적 방식이 우선하고 환상은 그것에 대한 은유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은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골 골짜기에 해골들을 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골들을 향해 말을 하라고 해요. 일어나라. 그래 선장님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해골들의 살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요. 큰 군대가 돼요.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시죠? 말을 하라고 해요, 말을. 구약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에도 수많은 환상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이미 말씀으로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한 시각적 은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에 매우 특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거 알아요? 이집트 왕자라고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죠? 캐릭터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무슨 공주 캐릭터도 있고 무슨 동물 캐릭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집트 왕자 할 때 그때 원래 모르겠어요. 유대인 자본이 들어가서 그런지 캐릭터 상품 안 만들었습니다. 캐릭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뭐는 나왔죠? OST는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타락할 때는 이런 언어적인 방식이 흐려지고 거대한 성당, 높은 천장, 수많은 장식적 조각들, 스테인드 글래스, 성화, 장중하고 은은한 성가곡 등으로 표현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그 성당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디서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성당은 좀 검소한 편이에요. 그 지혜 옛날에 유럽 가봤지? 어마어마하지? 예. 자, 그러면 성당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성당 전적이 높아요, 안 높아요? 엄청 높죠? 스탠드 글라스 쫙 있죠? 그쵸? 온갖 조각들이 있죠? 안에. 있죠? 장식적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설교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왜요? 천정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조가 설교 중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유럽 정교회, 성 소피아 성당 이런 데 가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면, 동방 정교회 가면, 거기도 엄청 장식적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소피아 성당이 그때 지금 터키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해교 사원이 됐죠? 덧칠을 했어요. 해교도들도 여러분 그림 같은 거 안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소피아 성은 온 벽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걸 다 덮었어, 해벽으로. 근데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동방교회의 예배 방식은요, 여러분, 성화를 뽑는 거예요. 미사 같은 건 있지만, 주된 예배의 의식은 성 앞에 가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설교는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어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럼 알아들으실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다행이죠, 여러분. 다행이죠. 왜 라틴어로 했냐면, 설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면 예식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면 언어적 명확성이 사라질 때 신앙은 사람들의 종교성이 발현되고 일반 종교성이 발현되고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흐릿해지고 모호해집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보편성이 기독교의 명확한 언어적 메시지에서 미신적 신앙으로 일탈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중세가.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자국어로. 언어적이죠? 문자적이죠? 언어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설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이 구절을 이제 주석하면서 구두 설교의 중요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설교는 뒷전으로 한 채 화려한 의식과 외적인 상징으로만 매달리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칼뱅은 진정한 사도들의 후계자라면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런 성직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벙어리 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요. 이 개념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뭘로 전달이 돼요? 언어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을까요? 언어의 근원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바울 사도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바울 사도처럼 사실은 부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